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지난주에는 3가지를 했고 이번 주에는 이제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이제 합니다. 요한복음 다른 복음과는 좀 다르게 특별히 독수리 복음이라고 했고 요한복음에서의 표현은 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췄는데 표적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일으킨 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7개의 표적과 7개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제 증거를 한 게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3가지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기절을 이제 마치고 이렇게 육신의 떡을 찾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주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번째로 양의 문이다 했습니다. 세상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양의 문을 중심으로 하면 우리의 들은 양들과 바깥에 있는 양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부터 시작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싹꾼이라는 싹꾼 목자를 등장을 시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데 싹꾼 목자는 그렇지 않다. 이리가 나타나면은 도망간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격하게 좀 깊이 생각하면은 싹꾼 목자는 싹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목자라는 얘기죠. 고용한 사람은 자기가 싹을 줬기 때문에 그 싹중만큼의 고용한 권리가 요구할 권리가 있고 싹을 받은 사람은 싹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일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 싹 받은 사람은 돈을 안 주면 일을 하지를 않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자기의 신변에 위험이 만약에 생긴다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싹꾼은 어떤 자기가 맡은 그 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돈을 받은 그만큼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엄격하게 생각하면 모든 일들은 그런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웨인 부대에 근무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특전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프랑스는 웨인 부대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같은데 자국민이 가기 좀 위험하거나 자국민이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그런 일들을 웨인 용병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자국민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대신을 합니다. 계약을 하죠. 용병 그렇습니다. 뭐 프랑스에 대해서 어떤 그 애국심을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자기의 돈을 받은 그만큼 그 이제 쌍만큼 일을 하는 거죠. 보통의 다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은 이 싹꾼보다 더 나쁜 사람은 나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싹꾼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그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쁜 목자는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양이나 이것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위한 착취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를 위한 그런 도구로 생각하고 있죠. 마틴 부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건 관계인데 I and thou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입니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너가 인격체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너가 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쁜 목자는 이 너가 사물로 생각해가지고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너의 인격도 없습니다. 그냥 너를 통해서 내가 잘만 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어야 되는데 이 자연을 착취의 도구로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의 삶이 더욱더 피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죠. 친구도 좋은 친구가 있고 나쁜 친구가 있고 더 나쁜 친구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친구는 나쁜 친구죠. 더 나쁜 친구는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더 나쁜 친구죠. 선한 목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양 중심이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고,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고 했습니다. 물론 양도 그 목자를 압니다. 그냥 일반화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많은 양 중에 한 마리, 한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양의 이름을 잘 알고 그 양의 상태도 잘 알고 그런 상태,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기네스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뜻은 어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 때 그런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이제 아는 그런 것이죠. 제가 굉장히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기억력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모든 일을 할 때 이제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한꺼번에 이제 학생을 가르칠 때 한꺼번에 막 학생을 하면은 이게 기억하기가 굉장히 이제 좀 이제 어려워요. 그런데 TV를 보니까 기억력이 오메가3를 먹으면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메가3를 오래전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혹시 먹는 거를 잊어버릴까봐 바로 책상 옆에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3를 먹죠. 그런데 문제는 먹고 나서 조금 지나면은 제가 먹었나 안 먹었나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할 수,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 양 중심이고, 또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잘 상태를 잘 이제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이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한 3km 정도뿐이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입니다. 얼마 안 가죠. 3km 정도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베다니, 지금 나사로가 여기에 있었던 나사로의 집은 팔레스티니안 지역에 속해 있고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담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웨스트뱅크 지역을 전체로 지었는데 이쪽은 이제 그쪽에 속한 데입니다. 다 쌓아놨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만약에 관광객이라도 이제 간다면은 돌아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뭐 걸어서 1시간도 안 되는, 원래 그냥 직선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나사로가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누이로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아프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 가정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기대했겠죠.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아프니 좀 얼른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보통 아픈 사람이 전화를 하거나 하면은 바로 이제 가는 게 예의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병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도 이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병이다. 그러면서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틀 후에 이제 베다니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나흘이나 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원망을 했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던 그 집과 무덤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서 외치죠. 나사로야 나와라.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주인공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황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 가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여기까지는 돼서 나사로가 나흘 됐는데, 묶고 있었던 끈이 풀리면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로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일랜드에 가면은 그레스 네빈이라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그 국립묘지 같은 데입니다. 아일랜드는 영국의 400여 년간을 통치를 받았습니다. 아일랜드는 독립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투쟁을 했죠. 그런 분들을 묻혀있는 공동묘지, 일반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레스 네빈이라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워낙 어떤 그 유명한 분들이 묻혀있고 또 그 공동묘지가 어떤 역사 같은 거를 거기를 가면 다 이제 알 수가 있죠. 안내하는 분이 아일랜드 역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이 무덤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지루하거나 건조하지 않게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주는데, 그분이
여기에서의 그 그레스네미 공동묘지에 정말로 있었던 일들이 한 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당시 한 15, 16세기에서는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학을 발달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체가 굉장히 중요했었을 텐데, 근데 인체를 아무나 손을 못 대죠. 그래서 직업 중에 인체 도둑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가,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무덤을 다 덮으면은 이제 야밤에 와서 무덤을 파서 인체를 꺼내서 그 의학도라든지 의대라든지 그런 데다가 파는 그런 직업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날은 이제 장례식이 딱 있었습니다. 어느 중년의 여인이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이 도둑이 이제 딱 참석을 했죠. 조문객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체가 중요했었던 때. 그런데 딱 그 사람이 보니까 여기에 금반지가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시신을 갖다가 묻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벼르고 있다가 밤이 딱 돼서 이제 꽃갱이를 가져가가지고 이제 팠죠. 파가지고 딱 파서 있더니 금반지를 이제 딱 해서 빼려니까 안 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칼로 거기를 딱 하는데 이 시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딱 일어났다 합니다.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닌데 다 죽었다고, 의학이 발달됐습니까?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야 묻었는데 갑자기 아야 소리를 아야라고 그렇지는 않았겠다. 아우치 정도가 됐을 거예요. 갑자기 이 도둑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갔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옷을 툭툭툭 털두고 그리고 집에 가서 노크를 이제 남편 그 집에 가서 노크를 딱 했답니다. 노크를 딱 했는데 남편이 야밤에 누군가 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죽었었던 그 자기 부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남편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사로가 나타날 때, 다 사람들은 다 했을 거,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막 죽었던, 나흘이나 됐던 사람이 탁 들어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15장은 부활장인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란 말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라는 칭함을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사도됨을 얘기를 하는데
전반부는 15장의 5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고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조금 중반적으로 하면은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변증학이라고 있습니다. 변증학. 우리가 가장 이 시대의 유명한 변증학자는 C.S. 루이스입니다. 이분은 원래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난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다가 다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이분은 학자고 이분은 교수고 그다음에 글을 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상태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를 소개해 줄 것인가를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변증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 대답해 주는 것이고 또 예수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것을 갖다 방어해 주는 그런 학문입니다. 법정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건 변증하는 아폴로지라고 하는 아폴로기아에서요. 이것을 방어하고 검사가 어떤 카테고리 하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갖다 공격을 하면 방어를 하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세 가지의 단어를 이 변증적으로 설명. 첫 번째 이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헛것 아니냐.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냐.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라고 뿐만 아니라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정말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린 그렇게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게 if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20절에 본 bu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but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그리고 therefore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15장 58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서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반쪽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세 번째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성만찬만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중에서 있었던 세족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세족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성만찬 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랬는데 제자들이 싸움을 합니다. 누가 큰 자냐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친히 나오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고 얘기하고 너희를 나를 선생이라고 얘기한다. 맞다. 내가 주이고 선생인 거 맞다. 선생인 내가, 주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범을 보였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배경 상황입니다.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때 더 자를 붙입니다. 그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 기독교가 다종교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으니 우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구원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 진리에 이르는 길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the way, the truth, the life, 바로 그 생명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절대는 절대로 없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고 모든 것들이 가변적이고 모든 것들이 주관적입니다. 어떤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어떤 이런 시대에서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세상의 흐름과는 역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살아있는 것들은 역류할 수 있습니다. 죽은 것들은 그냥 다 그 물결에 쓸려서 가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역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보통 제가 네 번째는까지는 절대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세 번째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네 번째 나가면 첫 번째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더 혼선이 오는데 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이스라엘에서는 과실, 이제 이스라엘은 뭐 우리가 알고는 그 감람산, 이게 올리브입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포도나무, 이 세 가지가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유실수입니다. 특별히 이 포도나무는 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포도나무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첫 번째 재배한 게 포도 나무였습니다. 광야에서는
12 정탐꾼을 가데스 바나에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거기 갔다가 올 때는 이 엄청난 포도송이에 그 포도를 양쪽 어깨에 메고 온 것도 이제 포도나무.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기적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었던 그런 기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나눴었던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민족을 상징하기도 한 그런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수도 아닙니다. 조경수도 아니고 유실수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분명히 이 포도나무의 포도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죠. 본문의 비유를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는 가지 끝에서 맺죠. 가지 끝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닌가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시지 마요. 하지만 그 모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액은 이제 포도나무 자체에서부터 이제 뿌리로 오는 거죠. 열매는 가지 끝에서 맺는다고 가지가 자랑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힘은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가지라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 가지나무, 포도나무와 잘 접붙여져 있는 상태가 신앙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지나무 끝에 열리는 열매와 같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쁘면서 나는 신앙은 좋아,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린 사람 간의 관계가 자꾸 갈등이 세고 깨어지면은 미봉책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관심을 맺는데,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꾸 부딪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할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들과도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잘 접붙여 있는, 포도나무와 잘 접붙여 있는 가지는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의 행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보이는 것에, 행위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가 정말로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7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메시아임을 이야기를 했고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신앙생활이 10년, 20년을 했는데 이제는 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의 생활은 처음 믿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제자들도 똑같아요. 와,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가장 수제자라고 했었던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들은 육신이 약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단 1시간만이라도 나랑 좀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잠을 잘 잤던 그런 인간의 현 주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많은 성경을 봤고 그렇게 많은 주 안에서의 교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은 나를 보면서 스스로가 참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평강하느냐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현장에서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가시고 그리고 도마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손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리에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얘기를 할 때 아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한 것도 도마의 질문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도마가 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마를 생각할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도마는 믿기를 원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한 그런 의심입니다. 아주 순수한 의심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해. 그리고 네가 한번 정말로 이렇게 넣어보고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라.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어떻게 생각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고백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사건에 여기에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단어도 중요한데 my라고 썼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제3인칭에서부터 보통 출발을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신앙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고 3인칭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1인칭으로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우리 와이프의 신앙 때문도 아니고
내 좋은 친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합니다. 1인칭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랫동안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교제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참 많죠. 근데 그런 시간의 양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이 평가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부활이야, 생명이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내 옆에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단의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묻고 있습니다. 잠깐 이 시간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